할렐루야. 예, 저 한 번씩만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오늘 좋네요. 오붓하게 가족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저는 좋아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끝날 때 돌아보더라도 가장 귀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 한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지만 멀리 계시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각자 고향집에 내려갔을 텐데요. 여러분들 추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추석 송편 또 밤 그렇죠? 보름달 맞아요. 토끼. 제가 주아 나이 많을 때 생각했던 걸 그대로 주아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아니고 초등학교쯤에 됐을 때는 저희는 시골집이잖아요. 그래서 송편을 빚어요. 네, 가족들이 그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솔방울 같은 거라 이렇게 막 그런 침엽수라 그러나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 녹색 그런 것들 막 뿌려서 송편을 빚었던 기억이 나고, 또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랑 모여서 강강수월래라고 하죠. 그 보름달을 보면서 강강수월래를 이렇게 돌았던 기억도 나고요. 또 거기 보면 토끼가 있잖아요. 저게 진짜 달에 있는 게 토끼인가 아닌가 막 그거를 궁금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주아가 얘기했던 대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또 가을, 추석하면 기억이 나는 게 먹을거리가 풍성했던 거. 특히 과일, 각종 과일들이 시골에는 많이 납니다. 예. 제가 살았던 시골집에는요,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밤나무도 엄청 큰 게 있어요. 아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앵두나무, 살구나무, 또 뭐 대추나무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 소쿠리라 그러죠. 이 큰 바구니에다가 밤도 한가득, 배추도 한가득, 각종 열매들을 이렇게 한가득씩 채워서 저한테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고 저보고 이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 과일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1년 동안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각각 자기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들을 가을이 되면 내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들 그걸 그냥 따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밤을 다 주워서 그냥 큰 소쿠리에다 쌓아온 거예요. 자연의 이치, 이거 자연의 섭리구나 라는 거를 제가 어린 나이에, 주아만한 나이에 보면서 신기했어요. 와, 이게 자연이 정말 신기한 거구나 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그런 작은 씨라도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가을이 되면 큰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밤낮 자고 먹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가을이 되니까 그게 알아서 발화를 하고 성장을 하고 이삭을 내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어떤 저 같은 설교자가 이렇게 전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그 씨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자연이 섭리로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면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주는 거라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일어나잖아요. 나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지. 지금 사람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아멘.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으니. 씨를 어디에 뿌려요?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씨 뿌리는 비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얼마 안 됐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씨는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어디다 뿌렸었죠? 4가지 밭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뭐였죠? 길가 또 뭐 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가시떨기도 있었고 돌밭도 있었고 옥토밭도 있었고 이 비유가 있었죠. 그래서 옥토밭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똑같은 소재를 갖고 있어요. 지금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 씨가 나오고 밭이 나와요. 근데 다른 비유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 비유의 말씀과 똑같이 여러분이 받으시면 안 되고 다른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먼저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린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이전 말씀에서는 어떤 땅이 가진 환경에, 그 속성에 초점이 있었어요. 각각 돌밭, 가시떨기, 또 길가, 이런 속성, 땅의 환경에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어디 초점이 있는 거냐면 그 씨 자체에 초점이 있어요. 말씀이 씨, 그 씨 자체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난 설교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본문,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서 그가는 누굽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라니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 전도자가 이제 씨를 뿌린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린 겁니다. 자,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농부가요, 이 씨를 뿌리면 이 씨가 그 속에서 어떤 원리로 그 안에서 발화를 하고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지 농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농부가 아는 거는 씨를 뿌리면 얘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농부는 모르죠. 모르지만 뿌릴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전하면 이 사람이 안에서 그것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씨앗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듯이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런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순수한 말씀의 전파, 순수한 말씀의 선포, 즉 농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씨를 밭에 뿌리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순수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하는 자의 공적이라고 하죠. 상급이 다 불타는 해를 받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금 전할 때 이 말씀이 순수한 말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 복음을 기초로 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 어떤 그 휘황찬란한 말을 전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도 그 말씀은, 그 공적은 다 불타버린다 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잠시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것조차 없이 허를 닦아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면 다 불타는 그 공적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전한 복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역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라는 유명한 사역자가 같이 바울과 같이 했는데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전할 텐데 다른 이들이 자신의 것으로, 즉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게 뭐예요? 자신의 능력이잖아요. 자신의 언변, 그것으로 말씀을 이렇게 치장해서 전한다면 그 자신이 세운 공적은 불로 시험을 받아 결국 타버리고 해를 받게 될 거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아무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웃기고 울리고 세상의 어떤 교훈과 그 성도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미사옥으로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전하는 말씀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설교는 꽝이라는 거예요. 다 꽝. 다 불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좋게 해줬다고 다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설교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말씀의 씨, 그 위에 뿌려진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이렇듯 순수한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전해지는 말씀이어야 돼요.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순수한 말씀의 선포고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믿는 거예요. 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된 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설교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그래서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이 말씀의 씨를 이렇게 뿌리면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하죠.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사람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을 품은 땅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뿌렸어.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닦은 터 위에 누가 물을 주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물을 주었다고 그랬죠? 그 아볼로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명한 율법 학자였어요.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기에 그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물을 주었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씨 뿌리고 물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역자들을 주목하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바울에게 주목하고 아볼로에게 주목하고 또 게바,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주어진 일을 하는 거야. 이 사역자들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좋고 훌륭한 설교는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설교자가 남지 않고 설교를 들었을 때 오직 성도인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것을 새겨주는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 목사님 정말 훌륭해. 그런 분들 많죠.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이 남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하신 여의도 교회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서초구 우리 그 사랑이 많으신 교회 목사님도 그러시고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야지 좋은 설교고 좋은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분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 목사님 아니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 목사님 아니면 다른 말씀은 듣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실력이 뛰어나고 특출나신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있어요. 또 그들은 그렇게 방해하지 마. 또 그렇게 그분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게 조성하게 그 분위기를 만들죠.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 그분들 자기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건지를 그분들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성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시작.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뿌렸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네 파로 나눠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게바는 아람어인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 추종하지 말고 사람 주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어떤 한 사람이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는 각각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심는 거고 아볼로는 물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똑똑하니까 구약에 능통하니까 자라게 물을 뿌리게 하는 거고 나는 그 비밀을 아니까 복음의 그 신비를 아니까 나는 그 복음을 전한 거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각각의 맡은 일 하는 사역자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주의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고린도전 3장 5절 제가 읽을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 각각 맡겨진 일을 하는 그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그런 어떤 그 말을 잘하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설교자들에게 주목하고 있으니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신령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바울이 그렇게 사람에게 주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을 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교인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사람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이게 속상하겠어요. 벌써 너희가 딱딱한 그 장성한 분량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거야. 너는 신령하지 못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근데 1편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말씀을 그렇게 순수한 말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이분들은 성도들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따르는 거예요. 바울 또 게바 또 아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을 말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그런 목사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가 아볼로가. 그러니까 바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리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역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에 바울보다 위대한 사역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역자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결국 그 사역자의 공적은 심판날에 불의 시험을 받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바울도 자꾸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금이나 은같이 멋진 미사옥으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과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뚝뚝 흘리는 그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씨를 뿌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아볼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는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바울도 그 복음이 뭔지 자기가 알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복음의 씨를 뿌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는 그 공로를 자기에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의 터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 공로는 그리스도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주어진 그 역할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의 사역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 사역자에게는 주목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각각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잘 순수한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돼요. 사역자들은. 그런데 성도인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성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안에서 친히 내주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전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사역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주목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의 씨,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역자가 있으면 그들은 그 공적은 다 불탈 거라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 그 너희들을 더럽히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밭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그 말씀의 순수한 씨로 자라서 열매 맺게 할 거야.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순수한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터 위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을 더럽히는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을 가르쳐 거룩하라. 그게 아니라 너는 거룩해, 거룩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죄가 많은데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바르게 믿음을 세우고 있다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해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 의로워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가 여러분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전인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성도인, 자기 백성,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사역자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여기 세워서 지금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저도.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열매 맺는 과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교보제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아야, 방해를 하면 안 돼. 지금 아빠는 너무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지금 안달이 나는데 엄마랑 할아버지랑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주아도 들어야 돼. 알지? 자,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도 만물도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예? 자기께 소중하잖아요. 자기께 소중하잖아요. 주야, 그치? 내 거 얼마나 소중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이 주아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고 세상의 모든 것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을 자기 것인 하나님이 자기 것을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내 것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세요. 직접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그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 완성시켜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스스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로 완성시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 좀 깁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눈물 뿌려 전하는 한 가지 메시지예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데 이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저의 안타까운 마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이루려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것인 교회인 여러분을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의 사역자가 있다면 그들을 불로 심판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친히 말씀으로 거하시면서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매 맺게 만들고 추수하여서 데려가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인을 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곧 낫을 테니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추수할 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 잘못 전하는 사역자가 있으면 다 불로 해를 받게 해서라도 내가 결단코 만들어낼 거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안 들리죠? 집중이 안 되죠? 아이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내 백성이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못 듣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이 그대로 받는다면, 이 말씀을 이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먼지 같은 이 죄인 중에 그냥 앉으세요. 먼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복음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 말씀의 감격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이 복음을 정면으로 받은 자들은요, 그래서 완전히 헷가닥 모든 전인이 삶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사람을 죄의 사슬에서 끊고 십자가 복음으로 이끌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아무것도 못 바뀌어요. 절대 사람 안 바뀝니다. 이 복음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기 자신의 백성을 그 백성 안에 있는 말씀의 씨로 열매 맺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루어 가시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아세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착해서 선해서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루어 가시냐면 그냥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치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이 감격. 그러니 이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 안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그분이 경멸하시는 그 죄 가운데 섞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악당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구원받을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게 될 거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어차피 구원 못 받게 된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어요? 그냥 막 살아도 내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 건데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게 돼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아요. 아무리 막 살아도 구원받게 정해진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산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거기 우리 힘으로 보탤 어떤 그 티끌만한 것도 의로움도 우리에게는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막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구원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네 우리 자신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을 알았다면 오직 나의 주권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원인교 사모님 오세요. 같이 들으세요. 여기 앉아서 들으셔야지. 잠시만요. 제가 정신 좀 차리고요. 제가 정신이 너무 멍해서 지금 쓰러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해요. 그쵸? 마치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가 땅속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원리로 싹을 내고 자라서 결국 열매 맺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로 성장시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었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가 밤낮 자고 하는 동안에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게 좋은 과일이 맺어지려면요,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버님 아시죠? 날씨가 덥고 바람이 불고 비가 있어야지 아주 당도가 높은 과일이 맺어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것이 비바람이 건디기 힘들고 그 뜨거운 태양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추수 때가 됐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있어야지 결국은 과실을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혹시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세상의 뜨거운 태양 아래 타들어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십니까? 모진 세상의 비바람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을 하세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들이, 아주 못된 아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주세요, 아빠. 나에게 생선을 주세요 했는데 이 아빠가, 부모가, 저 나쁜 자식, 저 말도 안 되는 자식, 너 떡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돌을 줄게. 생선을 주세요? 생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다 뱀이나 먹어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그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세상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볼로도 너희 것이야. 바울도 너희 것이야.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너희에게 준 거야.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지금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너무나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그 사람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때 여러분 심정 아니주나?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몰라주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성령이 지금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내 자식인데 얘네들이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었는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사역자를 시켜서 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이 말씀을 못 듣네.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거야. 이 안타까운 마음을 너희들이 끝까지 알고 그래서 너희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너희들이 완전히 나의 사랑을 알아서 변화될 그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스스로 이뤄내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내 백성은 소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알게 해줘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고난과 슬픔과 눈물, 그분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 여름의 비와 뜨거운 태양이 좋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힘든 고난도 결국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정말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교보제로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 풍성한 은혜가 이 가을 우리 심령에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